할렐루야.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저는 이제 이번 주부터 오는 12월 24일 성탄주일까지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새로 오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여러분들과 나누어 보려고 하는데요. 자, 오늘은 특별히 예수님에 대한 가장 중요한 복음, 예수님에 대한 복음에 대한 생각을 여러분들과 잠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복음이란 과연 무엇인가? 먼저 복음은요,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고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이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은 영어로 good news라고 하는데요. 나를 위한 for you, 나를 위한 good news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복음은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고 나를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사실이 바로 복음이다라는 사실이에요.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이 창세기 1장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닮은 존재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을 닮은 존재다. 여기에서 창조하다라는 이 동사는요, 시브리어로 야짜르라는 단어인데 이 야짜르라는 말은 우리는 하나님을 그대로 닮은 존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창조되었다라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을 그대로 닮은 존재라는 뜻이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공장에서 천편일률적으로 꽝꽝 찍어 나오는 상품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손수 핸드메이드한 우리를 만들어주신 작품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성품과 하나님의 모든 능력을 반영해 놓으신 하나님의 걸작품, 그게 누구냐? 바로 저와 여러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렇게 손수 걸작품으로 만들어 주셨을까? 그것은 바로 우리들과 교제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이 땅에서 누구와 과연 교제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개나 돼지나 어떤 고양이들과 하나님이 교제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 당신의 형상대로 직접 창조해 주신 우리 인간들을 하나님의 교제의 대상으로 삼아 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냐면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해 주셨고 하나님의 성품을 그대로 우리 안에 두고 계셨지만 우리는 그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예배에는 참여해도 하나님과 교제하시지 않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는 들었는데 말씀도 들었는데 찬양도 따라서 불렀는데 기도하자고 하니까 기도도 드렸는데 그게 다 하나님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주어진 삶을 살아갈 때 힘이 없는 것입니다.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아까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명령하시길 생육하라 하셨습니다. 번성하라 하셨습니다.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것을 다스려라 하셨지만 오히려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이 세상에 잠식되어서
이 세상에 우리가 정복당하고만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이 세상의 가치관과 이 세상의 문화가 우리를 이끌어가는 대로 우리는 갈 길을 잃어버린 채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되레 이 세상 가치와 문화에 끌려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분명 저와 여러분을 야짜르, 여러분 창조하심으로 하나님을 닮은 형상으로 만들어 주셨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은 나와 교제하시길 원하시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 교제를 힘입어서 이 세상 문화, 이 세상 풍조에 끌려가지 말고 되레 이 세상을 선도하는 존재가 되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줄로 믿으시길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은 나를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요한복음 13장도 볼까요? 1절입니다. 함께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여러분 복음을 믿는다라는 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 하나님의 끝까지의 사랑, 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을 믿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볼 수 있는 시야보다 더 높은 하늘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우리가 셀 수 있는 별보다 훨씬 더 많은 별들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마실 수 있는 양보다 더 많은 공기를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항해할 수 있는 거리보다 더 넓은 바다를 가지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분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가 측량할 수 있는 것보다 더 큰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그 생각보다 하나님의 사랑은 더 크고 더 위대하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름할 수 없는 정도로 하나님의 사랑은 위대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그 무엇을 상상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그 상상 이상의 것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그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 이상으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믿는 자가 바로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무장해야 할 복음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값을 치러주시기 위해 대신 죽으셨다는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내 죄값을 대신해서 내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 대신 가셔서 죽으셨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1,000원을 주고 사면 1,000원짜리입니다. 10,000원을 주고 사면 10,000원짜리죠. 우리는 예수님께서 예수님 자신의 몸값을 주고 저와 여러분을 사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짜리다라는 사실이에요. 나는 예수님짜리입니다.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저를 한번 따라할까요? 나는 예수님짜리다. 예수님짜리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탄은요 더 이상 저와 여러분을 내 거야 라고 우길 수가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왜요? 우리는 예수님짜리이기 때문에.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죠.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여러분,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의 말씀대로 같이 한번 또 한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하나님이 용서하신 우리를 그 어느 누구도 고발할 수 없고 정죄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 말씀을 보니까요. 자, 같이 한번 천천히 읽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 어느 누구도 우리를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사망이나 생명도 현재일이나 장래에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들일지라도 여러분 제 아무리 높은 권세자들일지라도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피조물도 저와 여러분을 향한 그 사랑,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에서 여러분 끊을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 세상을 이기고도 남는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요 언제든지 이 사실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상관이 없어요. 무엇을 하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하나님과 어디서나 교제할 수 있습니다. 우리 집에서도 교제할 수 있습니다. 운전을 하면서도 교제할 수 있습니다. 길을 걸어가면서도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와 간구,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항상 언제든지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가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앞에서 당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비록 내가 가진 것이 없을지라도 it's okay. 배운 것이 좀 부족할지라도 it's okay. 잘한 것이 없을지라도 it's okay. 우리에게는요 날 사랑하사 나를 구원해 주신 우리 예수님에 대한 복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당당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나는 하나님의 작품임에 당당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나라의 대통령도 아니라 온 천하 만물을 창조해 주신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때에 언제든지 당당하게 만날 수 있는 존재가 누구냐? 저와 여러분들이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온 천하 만물을 주관하시고 지금도 모든 것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때에 만날 수 있는 존재인데 여러분 과연 누구 앞에서 어떤 상황 앞에서 주눅들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사실이에요. 고난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고난 중에서도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만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기쁨도 하나님이 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감사도 하나님이 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고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존재다라는 거죠. 사냥개가 혼자 호랑이 앞에 서면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뒤에 그 사냥개 뒤에 총을 들고 있는 포수가 당당하게 받쳐주고 있다면 사냥개 입장에서는요 그 앞에 호랑이가 아니라 뭐 늑대든지 사자든지 곰이든지 걱정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내 뒤에 나를 받쳐주고 있는 포수를 믿고 호랑이에게도 덤빌 수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포수 중에 포수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뒤에 계신다면 그 어떤 높은 사람도 더 배운 사람도 아무리
잘난 사람들도 심지어 사탄, 마귀, 귀신들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결코 우리의 두려움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두려움의 대상은 없다. 염려도 떠나가게 된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인 줄로 믿으시길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받은 예수님 짤이에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확신을 주는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무장해야 할 복음은 성령이 내 안에 주인으로 내주해 계신다라는 사실이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복음인지 모릅니다. 내 안에 더럽고 추악한 마음, 그 모든 죄악된 생각을 전부 다 깨끗하게 물리칠 만큼 거룩한 하나님의 영, 바로 성령님이 내가 예수를 믿은 그리스도인이 되면 그 누구든지 우리와 성령이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것은 성경이 우리들에게 주는 증언이요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과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게 되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갖게 되면 지금 주시는 요한복음 14장의 말씀과 같이 이 세상이 감당치 못할 성령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은 회복의 영입니다. 치유의 영입니다. 지혜의 영입니다. 부족한 연약한 우리들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때로는 슬픔 가운데 잠식해 있을 때에 우리를 찾아와 위로해 주시는 성령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억누르는 모든 두려움을 물리쳐 주시고 무한한 힘을 더하여 주시며 언제나 에너지를 공급해 주시는 성령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이 성령을 받은 자들에게는 끊임없는 열정이 일어나고 흔들림 없는 확신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어떤 환경에도 나는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서 대속해 주신 예수님 짤이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 로마서 1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확신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사실은 오늘 로마서의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 이 로마서의 말씀이 쓰이기 전에 이미 사도 바울은요 복음을 전할 대로 다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할 만큼 충분하게 전하고 전했어요. 그로 말미암아 많은 열매도 보았습니다. 바울이요 교회를 몇 개나 세웠는지 몰라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울은요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이 복음의 확신 가운데 그는 또다시 로마를 바라보며 로마를 꿈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로마로 가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길이 막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바울에게는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았습니다. 14절 보니까요. 나는 그들에게 오히려 빚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바울은요. 그 어느 누구에게도 빚쟁이라는 말을 들을 이유가 없는 사람이었지만 바울은 자기 자신을 가르쳐서 복음의 빚진 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로마는 지금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는 지배의 나라, 지배국이었지만 그곳에서 복음의 지배는 우리가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다른 말로 하면 어리석은 사람이 똑똑한 사람을
전도하겠다는 말과 매 한 가지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들의 모든 잘남과 그들의 모든 똑똑함, 그들의 모든 힘 있는 것, 그들의 배운 것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복음만이 사람을 사람되게 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만이 믿음에 이르게 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만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의인되게 만들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런 배짱이 어디에서부터 나오느냐? 복음이 주시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성령 충만함으로 나타나는 벅찬 감동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 충만함, 그것은 바로 복음으로부터 출발하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도 이러한 감동을 가지고 교회에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나오시는 게 아니라 이 복음의 감동을 가지고 교회에 나오시고 예수님을 믿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기준은 복음. 내가 살아가는 이유, 존재의 이유는 복음. 복음이면 everything okay, 모든 것이 다 된다. 복음이면 충분하다. 복음밖에 없다. 이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그냥 만드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창조해 주셨습니다. 나는 그냥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나를 사랑하는 존재다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을 사랑하시는지 모릅니다. 그 사랑은요, 내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나를 끝까지 책임져 주실 분, 여러분, 그분은 이 세상 명예나 돈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모든 죄값을 대신 치러주셨어요. 여러분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오르셨습니다. 고로 오늘 여러분은 그냥 여러분이 아니라 예수님 짤이십니다. 그분이 날 위해서 보내신 성령, 그 성령은요, 내 삶에 왔다 갔다 하시는 성령이 아니라 내 안에 영원히 나와 함께 내주하시는 분이니, 여러분, 우리는 그 성령의 능력으로 그 무엇도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는 사람은 당당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바울은 이야기하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했는데, 바라기는 여러분의 남아있는 삶도 오직 이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삶을 살아가시고, 여러분 안에 내주하신 성령님께서 날마다 여러분들을 어떤 상황에도 당당하게 하시고 복음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자극시켜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